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은 이라는 이 사람들, 이 대상은요, 앞에서 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6절까지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를 했죠. 해당 지역에 폭격이 있을 테니까 피해라.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속의 것을 봐야만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데, 따라서 7절부터 언급되는 대상은 여전히 거짓 교사들의 궤변에 휘둘리면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분리를 추구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듭났던 사람들,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겉모양만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눈으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데,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면 세상적 가치에 대한 시각을 잃게 돼요. 물론 세상이 아예 안 보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여전히 매력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과 같은 가치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전처럼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끌림이 있어도 그걸 마음껏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가 세상 통치자의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말이 그 소유의 주인인 사탄과 함께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가진 걸로 유혹하려고 하죠. 세상을 주겠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동일한 걸 보는 사람들이고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렸다가 여전히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듭났던 존재들에게 이제 바울이 본격적인 경고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보는 건 겉모양인데 그 겉모양으로 평가하며 가르치는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겉모양만을 보여주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했냐 안 했냐. 결국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공정한 심판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러면 속의 걸 보고 해야 되는 심판이라는 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가치예요.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겉으로 혈통적 유대인이고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질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본질적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자손과 모압,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벌을 내릴 건데,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가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기서 행위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예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도들에게 겉모양으로 판단하도록 가르쳤죠. 계속 세상의 것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로 판단하라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존재마저 보이지 않는 걸 보지를 못하는데. 누가복음 6장 39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 스스로가 소경의 굴레에서 못 벗어났는데 막 가르쳐.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들보는 어떤 거였죠? 율법의 의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위의 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얻지 못한 의를 그대로 전수하는 건데, 바울이 겉모양만을 본다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대주의적 기독교에 물들어 있었어요. 행위를 통제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행함으로써 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은 복음과 완전히 어긋난 신앙이었죠. 마태복음 23장 13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겉만 꾸며놓고 안에는 썩어나가는. 바울은 만약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과 반드시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한 몸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빵이 하나기 때문에, 떡이 하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빵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다른 빵을 먹으면서 그를 지체라고 하는 건 궤변인데,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모든 걸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하고 비슷하죠. PC주의처럼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은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의 성령이 하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여기 있으니까 각자의 해석에 따라 유익을 누리면 된다 라는 주의가 생겼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은 주범이 누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사조인데, 인간의 이성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다 각자가 보는 방식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한 역사, 문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절대적인 교리보다는 다양한 상황, 그러니까 뭐 여성 신학, 흑인 신학,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뭐 빈민 신학, 이런 데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신학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도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교회인가요? 우리 중에 나가신 분도 한 분 그러셨죠. 항구 연구에 대한 잘못됨을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어요. 톡으로. 그랬더니 그분의 이제 대답이, 그때는 좀 점잖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시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입장? 그래서 제가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본문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 보내드렸죠. 이후에 그분이 이제 제가 자기만 옳다 한다고 나가셨잖아요. 아니, 그만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데 너도 옳다. 제가 무슨 환희정승입니까? 너도 옳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 옳다고 해주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일획이라도 바꾸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경고는 무시되고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주장이.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누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누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해석하고 서로가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이거죠.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합한 것만 취하잖아요. 전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설프게 신학을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율법으로도 의를 쌓을 수 있다는 견해시군요. 괜찮은가요? 이런 거? 당신은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당신은 인간에게도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시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절대성은 우리가 공부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깨우신 사람들을 모으시는 강력한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다양한 빵을 먹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7절에서 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내어미는 하나의 빵을 네가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 하나의 절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위다 라고 거짓 사도들과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아까도 우리 잠깐 모임 전에 얘기했지만 바울은 완전 비주류예요. 성경에서 보면 완전 주류 같잖아요. 완전, 당시에는 완전 비주류. 얘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권위, 조직, 운영에 맡겨진 목회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는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학교와 기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지만 그 목회자들이 참된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거듭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고자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자기의 사도됨의 특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밝히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세우려는 의도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돌아서기를,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 조롱하는 또 한 가지의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뭐 멀리 있으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엔 10절에서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힘이 없다라는 식의 평가. 예전에는 이게 바울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말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 글에는 힘이 있다고 칭찬을 한 게 아니라 글이 격하고 감정적이다 라는 식의 비난을 한 거였고요. 말에 약하다는 건 바울이 했던 말들이 헬라 철학적인 수사학, 웅변술에 익숙했던 청중들의 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저 논리도 없고 설득력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논리, 화려한 수사학, 공감, 감동을 주는 예화들, 그런 걸로 채워진 설교는 복음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화를 너무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 편하거든요. 재밌는 스토리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남편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예화를 쫙 하면 잘 듣습니다. 목사님, 너네 목사님 설교 좋네, 재밌네, 이래요. 거듭난 생명은 그런 사람의 지혜로 영혼의 가치를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해요, 드러나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다양한 설교들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를 봤죠. 힘과 분명한 복음의 가치가 편지와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신이 주로 교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설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향한 선포예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귀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제 얘기는 알 수가 없다, 이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거짓 교사의 프레임에 갇히질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말할 때도 힘이 있다. 내 얘기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본질을 딱 붙잡아 놓는 얘기를 하죠. 너희가 뭐라고 받아들이든 중요한 건 메시지에 준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설교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해 놓고 신앙생활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설교로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해놓고 신방 가서는 개인의 소망이 무엇인지요 들어보고 같이 기도해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설교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말과 글의 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과 추구하는 목회적 행동이 동일한가? 이게 진짜 봐야 되는 본질이죠. 12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추천하는 어떤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분류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은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을 측정하고 자기들 자신과 비교하고 있으니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참된 사도들, 바울과 참된 사도들은 도무지 얘네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끼어들지를 못하겠어. 너무 저급한 거예요.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고. 그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비교해서 우위를 결정합니다.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쉰다라는 의미의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까지 지키면 쉰 걸로 치자가 나온 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재밌는 것들이 유대교회는 매듭짓기, 풀기가 안식일을 위반입니다. 불 켜고 끄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 놓는데요. 특히 이동에 대해서 2000규빗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 처소로부터 약 1km 정도예요. 2000규빗. 이것 이상 걸어가는 걸 노동으로 봐서 금지를 했습니다. 이래서 신약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게 이 유전에서 유래한 내용이에요. 근데 에룹이라는 꼼수를 또 넣었어요. 무슨 법조인들 같아. 꼼수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더 멀리 가야 돼요. 1km보다. 그러면 안식일 전날 금지 경계선 지점에 미리 음식을 갖다 놓고 거기를 임시 처소로 지정을 한대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2000규빗을 갈 수 있어. 헛웃음이 나시죠? 우리가 봐도 헛웃음이 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늠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 자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을 운용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뭔지. 남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몸이 상할 만한 종교 행위는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얼마나 따뜻한 또 편안한 인상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묘사된 바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였으며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체격은 단단했고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었으며 코는 약간 매부리 코였다 라고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스머프의 가가멜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꾸부정해가지고 뭔가 진짜 좀 편하지 않은 느낌. 게다가 그는 육체의 가시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사람이 볼 때 평가할 만한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정하고 그걸 목표로 스스로를 만들고 서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지금도 비슷하죠.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신학 박사로 가는 건 코스였어요. 건물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진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나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한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정말 극소수.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하는 게 아니라 교수하고 싶어서 박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기준에 뒤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들이 고린도에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는데, 시편 74편 17편,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104편 9절,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됐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잘것없는 그 일조차도 참새 그거 아무 때나 잡아서 팔 수 있는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게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 땅의 경계, 모든 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우주와 우리의 인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플랜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수많은 사역의 결과와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까닭에 사역은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밖을 벗어나서 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고린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 정상적 성도와 정상적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원한다고 거기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단 한 명의 거듭난 생명도 늘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양은 주인으로부터 맡겨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통해 양의 수를 늘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 옛날에 여기서 했는데 뭐 이러는 분들. 내 양인 거야, 내 양. 맡은 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키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맡기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들어서 비난하는데, 자기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걔네가 아니라 내가 세운 거야 라는 얘기를 또 안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사도들의 활동 범위가 너희 가운데에서 확장되기를.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바램 자체가 다릅니다. 바울의 바램은 개인의 사적 바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안에서의 최대치가 외부 확장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커지기를, 복음이 너희 안에서 커지기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넘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같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내 선이죠. 뭐 몇 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든가, 뭐 몇 명의 회심자를 채우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동네를 회심시키고 뭐 이런 자기 반을 복음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구원의 주권자야. 각 지체는 머리의 뜻을 따라 그 최대의 능력을 정한 데까지만 바랄 수 있을 뿐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 사도들의 사역이 확장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건강한 지체로 교회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교회 건물, 성도 수, 채워지는 재정, 다양한 행사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서 확장된 사역의 영역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사도들의 사역은 오직 성도들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가끔 선교지에 다녀온 분들이 뭐 PPT나 동영상 틀면서 우리 사역 보고 하잖아요. 사역 보고. 그런 거 보면 그들이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뭘 보는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거 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16절의 본문, 16절 본문 보시면 종종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왜곡이 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업종보호, 상권 침해 개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새로운 교회가 근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인용구절처럼 사용이 되기도 해요. 종종. 성경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궤변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이건 교회를 옆에다가 세워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새롭게 생겨진 교회 안으로 복음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가르침을 주면서 그 안에 자기가 마치 그 일을 해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들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친 땅에는 갈 용기가 없죠. 바울이 이미 다 닦아놓고 구조를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권위를 자랑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교회가 마치 자기가 맺은 결실인 것처럼 떠들어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나는 거기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가 종착지가 아니었죠. 고린도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로마,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역시 바울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해진 경계 안에서 있었던 일이요. 개인의 소망이었으면 아시아 저 동방의 한국과 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까지 막 노렸겠죠. 근데 이게 자기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를 취하려고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는데 거짓 교사들의 고린도에 대한 열정은 집착이고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정한 목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모든 자랑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사야서를 잠깐 예레미야를 보시면 9장 23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나 주의 말이다. 자,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던 눈에 보이던 가치들은 참된 성도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성도의 자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안다는 개념은 교회를 다닌다거나 종교가 기독교라는 관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서 이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전혀 아닌 완전히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된 것. 하나님은 세상에 절대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떠올렸던 하나님 다 가짜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두 번째로 자랑은 하나님이 긍휼, 공평,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가치도 가지지 못한 인간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공평이라고 번역한 건 공인데, 공인 미시파트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만 평가하시는 분. 딱 한 가지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 체다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발생하는 백성들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형제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긍휼, 공의, 정의를 직접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랑해라.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체험해보지 않은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지혜로 깨치게 됐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거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머리,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사실. 이게 기적인데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교회로 연합하게 한 사람들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왜 지네만 한다고 해라고 누군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본인도 본인이 교회면 본인이 누리시면 돼요. 근데 왜 지네만 한다라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타까운 거죠. 결국에 성도의 자랑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교회됨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긍휼, 공의, 형제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교회라는 그 자체에는.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가졌던 선민의식으로서의 자랑과는 완전 다른데 교회된 자들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형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게 성도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육신의 가치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리 세상에 자랑해도 그게 뭔 소리야.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데 이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예,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접게 되죠 보통. 반면 교회 안에서의 자랑과 택하신 자들에게 전하는 자랑은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힘을 주는 자랑이 됩니다. 나 잘났지가 아니라 엄청 힘을 얻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 형제 사랑,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누가 자랑하고 있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유, 저 또 지 잘났네. 뭐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여기서. 만약에 지 잘났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으로 누가 자랑하고 있는데 또 잘난 척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랑은 함께 기뻐하게 해주고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 세상을 향한 게 아니에요. 여느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제가 일거리가 없었는데 뭘 하고 나서 갑자기 일복이 터지면서 제가 연말대상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18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워주는 사람이라는 말로 거짓 교사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잔치, 초대받은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뭐 윗자리 잡냐 밑자리 잡냐 하고 이걸로 이제 높은 데 잡았다가 쫓겨난 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잔치집은 교회죠. 교회로의 초대예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임직자 선거 해보면 아주 가관이잖아요. 임직자 선거 아름답게 깔끔하게 됐다는 교회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몇 명은 나갑니다. 교회. 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투성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장로가 되나? 또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나요? 저분은 진짜 대단하셔, 이런 거? 또는 그가 세상 위에 서게 되고 뭐 우승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연말 대상을 받거나,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연말 대상?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높임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낮춤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한 척, 온유한 척, 따뜻한 척, 열심히 인사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낮추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 낮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서 맨날 화장실 청소 했다고 자기 글더라고요. 뭐 하는 건 좋은데 그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세리가 낮췄던 거는 어디죠? 하나님 앞에서의 낮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높이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바리새인은 어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했고요. 경건함으로 감사했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교 우위적 감사를 합니다.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반면 세리는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스스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애통해하고 입혀주시는 의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낮춤이고 진정한 겸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한테는 막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를 보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신 자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오해했던 과거에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죠.
통하면 문제야. 이제 못 벗어나요. 한번 통하면. 높음의 개념도 다르고 낮음의 개념도 달라요. 따라서 이걸 듣지 못하는 자가 성경을 보고 행하는 왜곡행위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불경함, 악함, 의롭지 못함에 대하여 그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절망은 그들의 교회됨의 확증,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점점 기쁨과 안전함의 확신이 돼가요. 의롭지 못함에 대한 그 절망에 정말 빠져있던 사람, 그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한 사람, 그들의 마음은, 절망이었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에 베푸시는 안전함의 보장으로 바뀌고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지체로 높여집니다.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전혀 다른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야, 그가 높아졌네, 부럽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높이신 형제를 통해서 그들은 더 낮아짐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높이신 형제는 그 높아짐을 그러면 기뻐하게 될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전혀 볼 수 없는 높아짐과 영광인데, 정작 돌아가는 건 나에게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낮아짐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아졌던 요셉, 총리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높이신 거예요. 결국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요, 교회된 자로서 하는 자랑입니다. 교회된 자로서.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가치가 가득해요.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절대로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자랑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 교회로서 하는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 5절,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돌려주십시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